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을 나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선물을 그가 뜻하신 곳에 주고자 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의미이시고 메시지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며 소통해 주셨고 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모두에게 모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하기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없이 공유받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연합인 사랑인 것입니다. 한계없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입니다. 한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생각과 법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하나임이 바로 내가 받은 선물, 나의 유산입니다. 나는 모든 곳이시며 모든 것이시며 전부이시고 전체이신 하나님을 한계없이 무한히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한계없이 하나님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무한히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신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창조한 것은 신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이 나인 모든 것이다. 신의 사랑이 나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였다. 내 안에 있는 신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신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인 나는 신의 생각들과 하나이며 그분과 하나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신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이 창조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한계 없이 주는 것이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이니 오직 이것만이 그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쁨은 신의 것이며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그대의 사랑은 실로 신의 사랑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한계없이 주시며 무한히 소통하시는 그분의 사랑 없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의 사랑의 어떤 부분이라도 억제될 수 있겠는가? 신께서는 그대가 받은 유산이니 신의 유일한 선물은 한계없이 주시며 무한히 소통하시는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한계없이 주시며 무한히 소통하시는 신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선물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가 어떻게 그분처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제한 없이 그리고 끝없이 줌으로써 그분이 그대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배워라. 신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능력은 그분이 주시듯이 주려는 그대의 용의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선물로 한계없이 주시고 무한히 소통하시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이고 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생각과 법은 공동의 언어이기에 한계없이 주고 무한히 소통할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 교통의 언어 즉 하나의 의미로 이루어진 공동의 언어가 바로 내가 받은 선물, 나의 유산입니다. 나는 한계없이 주시며 무한히 소통해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의미로 연합된 한 생각의 한 영이며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한 마음의 한 뜻의 하나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의미의 공동의 언어로 한계없이 주면서
무한한 영적 교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연합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이고 하나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에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라는 존재하지 않는 무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어 홀로 고립된 개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계없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와 결핍과 어둠과 분리와 분열의 비참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한계없이 주며 무한히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제기능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우울함과 영적 교통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속임수에 자신을 감금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기에 무한히 주는 기쁨이 아닌 끝없는 결핍감과 상실감과 공허와 허물을 지각하고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이러한 결핍과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속임수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한계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하나님의 의미를 재인식하여 그 사랑스러움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다시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처럼 모두에게 한계없이 모두 주며 소통하여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들 모두가 함께 제기능으로 교정되고 치유되어 하나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여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의 소명입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연합하기 위해서만 주신다.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연합되어 있기에 너의 정체가 참으로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과 하나이기에 사랑이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단지 잠시 시간을 내서 내 형제에게 주라고 너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배워라. 신께서 그대 형제 없이 그대만을 아시지 못하는 만큼이나 그대는 홀로 신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너희는 사랑이 너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너희 안에서 그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수 없는 만큼이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하느님의 평화가 주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인식하는 자는 그것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 안에서 한계없이 하느님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인식했기에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개별이라는 특별성을 기꺼이 포기하여 용서한다.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곧 모든 거짓 의미와 소통의 단절이라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평화를 선택하라.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만을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연합되어 있기에 너의 정체가 참으로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과 하나이기에 사랑이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단지 잠시 시간을 내서 내 형제에게 주라고 너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배워라. 하느님의 일부와 소통하는 것은 하느님이 너의 일부로 확립하신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 왕국을 넘어 그 창조주께 도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란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라는 너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쯤은 하나님이 한계없이 자신을 주시며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의미의 공동의 언어로 무한히 소통하시는 영적 교통의 연합인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한 영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며 무한히 소통하는 것이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의 실제임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능은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며 소통하는 공유와 소통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부분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함께 이러한 제기능을 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제기능을 버리고 있기로 했을 때 이러한 완벽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충만을 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리된 개별이 되기 염원했을 때 우리는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하고 조작하여 왜곡시키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히고 거꾸로 된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냈습니다. 다른 의미의 다른 언어는 공유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과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이신 아버지를 버리고 있고 의미이신 아버지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거짓과 속임수의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그것의 저자가 되고 수호자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망상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거짓과 속임수의 가짜 의미로 자신을 바꾸어 버리고 그것을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이신 아버지를 조정하여 거짓과 속임수의 가짜 의미의 저자가 스스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을 조정하여 거짓과 속임수의 가짜 의미인 아들이 자신이 되게 한 미친 망상은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주어서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파괴하고 상실시켜 홀로 망상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의미의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정신나간 사랑의 환상의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음은 자신이 지어낸 망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꿈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지각자와 경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공격하는 공격자와 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그의 정신 이상에 맞춰 조정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소망적 사고란 분리된 개별에 대한 염원이라는 애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루어 그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분리된 개별에 대한 염원이라는 애고의 목표를 실제적이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원하기의 힘, 즉 믿음의 힘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실제를 광기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한 조정으로 이끈다. 분리된 개별인 죄라는 목표는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두려운 세상에 대한 지각을 유발한다. 너는 내가 열망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그것의 실제성이 거짓이더라도 너는 그것을 실제화하려고 내가 들여온 온갖 조정을 알아차리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떠받칠 것이다. 너는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세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 그것을 투사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조정하고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세상을 그것을 염원한 너에게 맞춰 조정한다.
너의 지각 안에서 거짓 의미를 투사하는 거짓 사고 체계의 메신저라는 너 자신과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 체계라는 세상은 차이가 전혀 없다. 둘 다 너의 지각이 만든 것이다. 죄에 대한 믿음은 곧 조정이다. 조정은 변화이며 지각의 변동, 혹은 어떤 것이 전과는 달라졌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모든 조정은 왜곡이며 실제에 맞서 조정을 떠받치기 위한 방어 수단을 필요로 한다. 삶은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 어떤 변동이나 변화가 시도되면 삶은 상실된다. 그러한 시도는 하느님의 의미를 조정한 왜곡이 실제라고 속이기에 삶을 즉시 지각으로 격하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조정하고 왜곡한 거짓 의미만을 의식하는 지각이란 확실성이 상실되고 의심이 끼어들어 온 보는 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는 과연 진리에 의해 교정되는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정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분리의 목적에 맞춰 왜곡시킨 모든 조정은 에고의 산물이다. 에고는 어떤 관계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 간섭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과 아들의 직접적인 공유와 소통의 관계는 항상 위험하다고 본다. 에고는 자칭 모든 관계의 중재자로서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조정이든 시도하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로 만나려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연합을 막기 위해 그들 사이에 조정을 끼워 넣는다. 바로 이런 학습된 간섭이야말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이라는 너희의 거룩한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조정 때문에 무섭게 되어버린 세상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려는 자들의 무시무시한 생각일 뿐이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내면에 슬퍼하는 자의 눈으로 바깥을 내다보고는 그곳에서 슬픔을 본다. 너는 한 줌 연기 같은 이 미친 것에게 너의 거룩하지 않은 관계의 의미를 물었고 그것이 주는 정신 나간 답에 맞춰 그 관계를 조정했다. 그것이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여전히 그 관계를 거룩하지 않게 만들려는 그 유일한 것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요청하지 말라. 수단과 목적을 조정할 그 어떤 권능도 그것에게 부여하지 말라. 분리되려는 개별의 특별성은 마찬가지로 분리되려는 개별의 특별성과만 동맹을 맺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분리의 개별성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랑의 환상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한 거룩한 관계는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개별성의 특별함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랑의 연합은 그에게 물리쳐야 할 적이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하고 변형시키고 왜곡시킨 가짜 의미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 속임수입니다. 몸의 눈은 거짓 의미라는 죄에 맞춰 조정되었기에 어떤 형식의 거짓 의미의 죄도 간과할 수 없고 모든 곳과 모든 것에서 거짓 의미의 죄를 본다. 몸의 눈을 통해 보면 모든 것이 내 앞에서 거짓 의미가 실제라고 단정되어 정죄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라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너는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내 구원의 근원인 너의 거룩한 관계는 의미를 박탈당하고 그 관계의 가장 거룩한 목적은 성취를 위한 수단을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과의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전체와 분리되어 개별의 특별성 안에 갇혀서 소통을 막는 목적으로 지어낸 거짓 의미의 거짓 사고체계를 주고받고 강화하고 간직해온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신의 제기능을 잊었고 사랑을 결핍시키고 무의미한 생각을 주는 무의미한 마음이 되어 홀로 고립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상실한 마음은 의미가 달라진 각기 다른 의미의 혼동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찾지만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여 기쁨이 무한한 사랑의 연합에 있는 것이지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립과 결핍의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의 연합이라는 그들의 구원자가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기쁨을 무한히 확장하자고 생명을 공유해주며 손을 내밀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며 더 깊은 어둠과 죽음과 지옥으로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거짓 의미의 해석과 판단이 위협을 느끼며 분리되라고 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 곧 그리스도는인 형제는 정녕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긴 세월을 무거운 사슬에 묶여 굶주리고 야위고 약하고 지쳤으며 너무도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기에 빛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수들은 풀려난다고 해서 그 즉시 기뻐하며 뛰어오르지 않는다. 자유가 정녕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는 힘없이 먼지 속을 더듬다 서로의 손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그토록 오래 잊었던 생명을 붙잡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서로의 손을 더욱 꼭 붙잡고 눈을 들어 너의 굳센 동반자를 보라. 그의 내면에 내 자유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 곁에 그와 함께 너는 오늘 낙원으로 들어가 하느님의 평화를 알게 되리라. 너희가 서로에게 주어진 이유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내 형제는 너의 친구다. 아버지가 그를 너를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에고에게 반역하는 것은 실로 평화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니 에고의 적은 너의 친구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의미를 지어내는 죄와 그것을 믿는 정죄와 그것만을 의식하고 주는 죄의식의 노예로 그것을 섬기는데 헌신하기에 분리를 목적으로 한 그 의미로만 지각하기에 진리로 보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이 실제라고 확신하기에 실제가 와서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했기에 이 죄와 정죄와 죄의식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눈먼 자들은 자신을 자신의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세상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그 세상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상을 즐거운 레슨을 통해 배우지 않고 자신이 극복할 수 없다고 믿은 한계의 가혹한 필요성을 통해 배웠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믿기에 그러한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레슨을 소중히 여기면서 매달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레슨이 자신을 계속 눈멀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보도록 배운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체계라는 세상을 감직하면서 그것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분리되어서 분리를 극복하겠다는 이상한 진리 추구를 하고 이상한 기적 수업 공부를 하도록 사랑의 의미를 바꾸어서 사랑의 환상을 진리로 믿고 있는 미친 망상의 저자이자 수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석하고 판단한 사랑에 의하면 자신이 부여한 의미가 진리이고 사랑이고 정의로움입니다. 그 의미들은 개별적 특별성을 위해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하고 왜곡하고 속이는 의미들인데도 말입니다. 의미가 다른 언어는 공유될 수도 소통될 수도 없기에 의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략이고
속임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실제이기를 원했고, 그렇게 믿기에 거짓이 실제여야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실제인 자신의 정체를 희생시키고 상실시켜 하나님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배운 세상을 증오한다. 그들이 그 세상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그들이 불완전하고 지독하게 궁핍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이다. 이렇게 그들은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 체계를 투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는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 체계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 체계로 생각하는 대로 그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며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 체계로 소통을 단절하는 수단인 몸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자 형제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그들은 외로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면서 거짓 의미와 개념과 사고 체계로 소통을 단절하는 수단인 몸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보존할 길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지어낸 거짓 의미의 죄와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단정짓는 정죄와 그것만을 의식하고 주고받아 강화하는 죄의식은 하나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에 이것은 마땅히 실수를 인정하고 드러내서 교정받고 포기하여 용서하며 치유되어야 할 것이지만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사랑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참된 진리와 실제를 빼앗기기라도 하는 듯이 오히려 진리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며 더욱 도망가고 숨고 등을 돌려 분리로 폭소하고 안갚음을 하며 공격합니다.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매력에 빠진 망상환자는 하나님의 연합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신의 역할을 비워놓고 분리되는 것이 연합을 공격하는 것이며 연합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힘이고 자유이고 권능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사고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으로 지각될 것이다. 아기들은 칼이나 가위를 빼앗으면 만약 그러지 않으면 칼이나 가위가 당연히 자신을 다치게 할지라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가속화가 그대를 이와 같은 위치에 두었다. 하느님의 아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마음의 힘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대로 돌릴 수도 있다. 공격하는 자들은 자신이 축복받았음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이 궁핍하다고 믿기 때문에 공격한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 축복임을 모르는 마음은 분리를 원하여 개별의 특별함 안에 갇혀 가짜임이라는 무의미한 빈 껍데기만을 주며 공격합니다. 이것은 공유도 소통도 아니고 단지 분리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주는 것만이 공유이고 소통의 사랑이기에 이것은 연합되게 하며 가짜 의미를 주는 것은 실제 의미인 사랑에 대한 공격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과 분리되게 합니다. 소통하는 것은 결합하는 것이며 공격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같은 도구로 소통과 공격을 동시에 꾀하면서 어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공격은 그대의 참된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그대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되므로 그대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공격은 그대의 정체가 상실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공격할 때 그대는 이미 그대가 무엇인지 잊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의 실제는 신의 것이므로 공격할 때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신께서 사라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 마음의 평화에 미치는 철저한 황폐화를 깨닫는다면 그대는 이런 정신 나간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런 결정이 그대가 원하는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따르지만 그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그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것의 논리적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대 자신의 실제를 부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대는 스스로 신과 그분의 왕국을 경계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계가 그대로 하여금 신을 기억하기를 두렵게 만든다. 그들의 결핍에 대한 망상을 공유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 자신을 결핍되었다고 지각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 대신 해석하게 하라.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편협하고 하찮은 믿음으로 내가 보는 것을 제한하려 하지 말라. 속죄는 공유에 대한 레슨이다. 이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대가 공유하는 방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에게 단지 그대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켜 줄 뿐이다. 성령은 그대가 만든 분리라는 공격하는 능력을 연합이라는 공유하는 능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대가 만든 것, 즉 분리하여 공격하는 기능을 신께서 창조하신 것인 공유하여 연합하는 제기능으로 바꾼다. 그대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능력을 에고의 눈을 통해 바라보면 안 된다. 만약 그런다면 그대는 에고가 판단하는 대로 그대의 능력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능력에 대한 모든 해로움은 에고의 판단에 놓여 있다. 그대의 능력에 대한 모든 도움은 성령의 판단에 놓여 있다. 마음의 재기능을 하지 않고 가짜 의미를 주는 공격과 분리의 죄의식이 저주로 이어지듯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소통은 거짓을 무효화하는 용서로 이어진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소통이 저주라고 믿는 자에게 소통은 곧 구원임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교수 기능이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성령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권능이 진정한 관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능은 너무도 거룩하고 강력해서 그러한 믿음조차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 거룩한 순간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성취되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령이 하느님의 의미를 알려주며 그것을 배우는 거룩한 순간에는 죄의식이 아무런 매력도 갖지 못한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로 하는 영적 교통의 소통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의 중단이 유일한 목적인 가짜 의미를 주는 공격과 분리의 죄의식은 여기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의 풍요를 아낌없이 주고 그대의 형제들에게 그들 자신의 풍요를 가르쳐라. 하나님은 한계없이 자신을 공유해주고 소통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선물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두에게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화이고 자유이고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하나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뜻입니다. 이러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하나임을 뜻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우리의 분리망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치료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조정하고 왜곡시키고 바꾼 의미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그 진리로 모든 왜곡과 오류를 다시 재조정하여 수준 온동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며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를 의식하고 주는 죄의식 대신 정의로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연합하는 우리 마음의 제기능도 회복하며 당당하고 평온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형제와 연합하는 사랑의 하나임을 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와 다른 우리의 모든 의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마음은 거룩한 순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한계없이 주시는 공유와 소통을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그 마음은 자신이 지어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정의로움과 하나님, 아들다운 용의로 오직 성령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속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도 책임감 있게 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조정한 거짓 의미를 모두 교정하며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합니다. 또한 한계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모두에게 주라고 주어진 선물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주기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준 것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자신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 되어 당당하고 평온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거룩한 자들은 진리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인식하고는 자신이 본 것에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을 거짓 진리에 맞춰 조정하거나 진리를 자신의 분리 목적에 맞춰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진리가 자신 안에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이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진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라보면서 단지 질문을 했을 뿐이며 그들이 바라본 것이 그들에게 답했다. 사랑은 항상 응답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선물로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할 때 우리는 알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와 기능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을 행하며 하나님과 형제들과 연합함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이 알므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형제에게 하나님을 공유해주는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연합은 하나님 아들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응답한다. 성령은 참으로 응답하므로 성령은 항상 응답한다. 하느님의 뜻은 내가 의미이신 당신을 아는 것이다. 너는 정령 의미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알려지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거짓 의미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정신 이상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비밀이 전혀 없으시다. 하느님은 내가 비참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이끄시면서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려고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지 않으신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에게 비밀일 수 있겠는가? 내가 기꺼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너 자신의 실제를 다시 알고자 할 때 하느님의 음성은 내가 하느님의 일부임을 말해줄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지체시키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을 기억함으로써 너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의 배움에 세상의 평안이 달려있다. 내가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한 세상은 너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모든 이미지가 사라져버린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봉인이 해제되어 열린 마음으로 속박에서 풀려난 진리가 거침없이 돌아온다. 자아 개념을 내려놓은 곳에 진리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모든 개념에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여 그것들이 빛을 견뎌낼 가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했을 때 진리는 죄의식이 없는 자신의 깨끗한 성소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말보다 세상이 더 듣기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혹은 세상이나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배움에서 구원이 탄생한다. 그리고 너의 정체가 스스로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을 열망함으로써 진리가 너에게 상실되었듯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가 너에게 회복된다. 기꺼이 불행에서 벗어나 기쁨을 다시 배우지 않으려는가? 거룩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준다. 우리는 분리를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법이라는 연합의 의미와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합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연합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인 연합의 아이디어에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받아들였듯이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며 받는 것은 주는 것에 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움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며 배운 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배움과 공유, 배움과 가르쳐 주기는 배운 것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이 이곳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유와 소통이 삶이고 삶의 방식인 법입니다. 사랑은 한계 없이 주고 무한히 소통하여 확장되는 창조가 그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배움과 공유는 사랑의 법이 이곳에 적용된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라는 원리와 그것을 모두 주는 기적이라는 수단으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도록 하여 하나로서 연합하게 하는 치유의 결과가 나옵니다. 단, 오직 성령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배우고 그것만을 형제에게 가르쳐 주어 공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가짜 의미의 속임수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미로 모두 교정하여 거짓은 타협 없이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통한 일치와 통합의 하나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온전성이 이곳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한 음성만 들은 이유는 배우기는 가르치기에 의해 이루어짐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홀로는 나 자신을 속죄할 수 없음을 이해했다. 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 음성을 너 스스로 듣기 위해 공유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안에 있던 마음은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마음에게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린다. 하느님의 온전성은 실로 그의 아들의 온전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로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내가 던져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너는 내가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 아이디어는 가르치기에 대한 확신을 통해 내 안에서 깨어난다. 가르치기가 존재하기이고 배우기가 존재하기라면 가르치기는 곧 배우기임을 기억하라. 가르치기는 치료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것은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자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다. 오로지 사랑만 가르쳐라.
그리하여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사랑이 내 것임을 내가 곧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임을 배워라. 너는 먼저 소유는 얻기가 아닌 주기에 달려 있음을 배운다. 다음으로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내가 평화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배운다.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평화를 소유하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오직 신과 그분의 왕국만을 위해 경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형제에게 공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하는 제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한계없이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계없이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임을 확신하게 되며 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며 정체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받고 받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배움은 모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며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알려줄 때 그 마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였음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어찌 하느님처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한계도 없고 끝도 없이 줌으로써 하느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배워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너의 능력은 하느님처럼 주려는 너의 용의에 달려있다.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 너는 축복을 주는 것 말고는 축복을 가질 방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법칙이며 여기에는 제외 대상이 없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인 영이라는 너의 자아를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기능이다. 하느님의 아이디어를 주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은 곧 그것을 간직하는 방법이다. 내가 형제에게 주는 것은 곧 성령께 드리는 것이다. 성령은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이 주기를 제한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말해 내가 받기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받겠다는 뜻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너는 그동안 내가 받는 것의 가치를 정한 다음 내가 주는 것으로 그것의 값을 매겼음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것에 부여한 가치이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부여한 가치를 재는 정확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기능이다. 이 기능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그대가 신께서 주신 것으로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가 신 안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정녕 그대의 권능이므로 그대에게 이것을 해낼 힘이 없을 수 없다. 기적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받은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의 도구다. 기적은 동시에 주는 자의 힘을 증가시키면서 받는 자에게도 힘을 공급해준다. 기적은 실제에 대한 자각을 회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생각과 법은 공유와 소통의 아이디어이고 법이기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이 실제이며 이것은 공동의 언어이기에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모두와 소통하며 우리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인 영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언어로의 소통은 연합되게 하는 유일한 실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으로 분리가 교정되고 무효화되며 우리 마음은 하나로 연합하며 치유되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실제할 수 없다. 너의 역할은 내가 실제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실제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의 목적은 모든 것을 그대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더 정확하게는 모든 것을 그대의 의식에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이익과 마찬가지로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받았다. 원래 상태로 복원된 그대는 자연스럽게 속죄의 일부가 된다. 그대가 지금 그대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에 대한 나의 용인할 수 없음을 공유한다면 그대는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대십자군 원정에 동참해야만 한다. 이 선물을 주는 것이 그것을 그대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신께서는 자애로운 친절함으로 그 선물이 정녕 그대를 위한 것이 될 것을 명하셨다. 기적은 회복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아직 치유가 필요한 동안은 내가 행하는 기적만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너의 실제에 대한 유일한 증거다. 기적이란 받아들임을 주는 방법이자 받는 방법이다. 영혼 안에서 주기와 받기는 동시에 일어나며 분리될 수 없지만 시간 안에서는 주기가 먼저 일어난다. 주기와 받기가 정녕 똑같다는 것을 배웠을 때 시간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당신 자신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시는 전부이며 따라서 알매 전부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에 너의 자리 하나를 영원히 마련해 주셨다. 하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내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다. 하느님이 홀로 계시고자 뜻하지 않으셔서 그 자리를 너에게 주셨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홀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마음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그 마음은 오로지 늘어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창조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랑은 제한하지 않으며 사랑이 창조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계 없이 주는 것이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기쁨은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이 너와 공유하고자 뜻하시는 것이다. 너의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기에 하느님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어떤 형제에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을 너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형제를 너 자신으로 알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을 구하는 형제의 요청에 응답하면 너의 요청이 응답받는다. 치유란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신 대로 받는 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형제에게 모두 가르쳐주고 공유해줄 때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겨서 주는 것이며 가치 있게 여기고 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받고 받아들여 간직하게 되기에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모두에게 그것을 공유해주는 기적이 가능하며 이렇게 우리 마음의 제 기능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인 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오늘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 듣고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미루지 말라.
오늘 한 음성만 들어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줄 그 모든 평화와 기쁨 그리고 기적에는 한계가 없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속죄는 속죄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실제화되고 가시화된다. 땅에서는 이것이 너의 유일한 기능이며 너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전부임을 배워야 한다. 89 이것을 배울 때까지 너는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죄의식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너의 기능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내가 가진 기능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아 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모든 기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곧 치유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교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능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에게 어떤 기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속죄는 곧 전적인 헌신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 제가 하느님 곧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 기능을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맡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책임이고 정의로움이며 이것이 온아들의 온전한 연합이며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형제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형제와도 하나 되며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법칙이기에 당연하며 이러한 당연한 사랑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며 성령이라는 유일한 공유와 소통의 교사에게 배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듣고 배우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에게 하나님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모든 마음들이 연합되도록 하는 속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헌신하여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인 자신의 실제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 선물은 모두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역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영인 자신에 대한 암과 영광을 인식하며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관념인 세상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을 나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선물을 그가 뜻하신 곳에 주고자 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며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말하는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께 주의를 기울일 때 듣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음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성령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주는 것과 하느님의 뜻을 주고받는 것을 유일한 음성 안에 결합한다. 우리는 성령께 그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음성이 필요하다. 성령은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그가 정해주는 자들에게 전해줄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 성령은 자신이 뜻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우리의 발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고통 속에 기다리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의 뜻과 연합된 우리의 뜻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이 주는 선물을 진정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주시며 우리에게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가진 유일한 기능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제 기능을 행하지 않는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이며 하나님 아들의 제 기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모두를 연합시키는 하나님 아들다운 소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거짓 의미의 에고를 포기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든 하나님 아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곳의 모든 마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소명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충만한 꿈이 있겠습니까? 이 꿈은 구원되고 깨어나는 행복한 꿈이며 행복이 실제이기에 행복으로 깨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의 소명은 아주 간단하다. 너는 에고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살라고 선택되었다. 반복하건대 나는 하느님의 채널들을 잘못 선택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분은 나의 확신을 공유하시며 나의 뜻은 결코 그의 뜻과 어긋나지 않기에 언제나 나의 속죄 결정들을 승인하신다. 전에 너에게 속죄는 내가 주관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이유는 단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 속죄에서 맡은 부분을 완성했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속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송수신 채널들은 실패할 수 없다. 그들의 힘이 부족한 동안은 나의 힘을 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을 대변해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도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나를 대신해 그런 결정을 내렸던 마음이 내 안에도 있으며 너는 그 마음이 나를 바꿨듯이 너도 바꾸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너에게 약속했다.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의 음성만 듣고 오로지 하나의 방법으로만 응답하기에 모호하지 않다. 너는 나와 더불어 세상에 빛이다. 안식은 잠이 아닌 깨어남에서 온다. 성령은 깨어나 기뻐하라는 부름이다. 세상은 매우 지쳐 있다. 세상은 실로 피로함이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을 하느님을 대변하는 부름으로 깨워내는 기쁜 과제다. 모든 이가 성령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나들은 하나일 수 없다. 천국의 부분이 받은 소명 중에 천국을 완벽한 통합 상태로 회복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은 소명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유산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동의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기능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진 한계없이 주는 공유와 소통의 무한한 기쁨은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며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우리의 정체를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영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어 유지되며 모두와 하나인 사랑입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무한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입니다. 신의 생각이 그대를 창조하였다. 그 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대 또한 그 생각으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 생각은 그대에게 속한다. 그 생각에 의해 그대가 산다. 그 생각은 그대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대를 그것과 하나로 유지시켜준다. 따라서 모든 것인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와 하나이다. 그 생각이 그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 생각은 그대를 보호하고 그대를 보살피며 그대의 안식처를 아늑하게 하고 그대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대의 마음을 행복과 사랑으로 밝혀준다. 신의 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대와 함께 머물고 있기에 영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난다. 자신의 안전과 평화, 기쁨, 치유와 마음의 평화, 고요한 안식, 평온한 각성이 어디에 머무는지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 누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겠는가? 그대는 즉시 이것들, 곧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완벽함과 그대가 만든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들의 속임수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버리고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갈채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대의 내면에 있는 성령에게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그것들을 찾게 되면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 곁에 머물고 그대가 그것들 곁에 남아있도록 확실히 해두지 않겠는가?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천국을 부인하지 말라. 요청하기만 하면 천국은 오늘 그대의 것이다. 신의 확신은 우리의 모든 의심 너머에 있다. 신의 사랑은 우리가 만든 생각들 너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너머에 그대로 남아있다. 신의 생각은 여전히 모든 꿈 너머에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신의 생각들은 어떤 종류의 대립물에 의해서도 영원히 대립되지 않고 그 생각들 자체 안에 영원히 변함없이 확장하는 권능을 가지고 영원히 변함없이 남아있으니 신의 생각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대가 그대 자신의 생각을 제외한 그 무엇도 그대 자신을 해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대는 두려움이 단지 그대 자신이 사랑에서 분리되려 한 의지일 뿐이기에 그대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외부에서 약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분리란 실로 한계없이 주시는 공유와 소통의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과 하나임에 대한 거부라는 개념이다. 내가 이렇게 거부를 가르치는 동안은 여전히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은 오로지 변함없는 것들만 창조하셨다. 분리란 완벽함의 상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소통의 실패였다. 귀에 거슬리고 거친 소통 형식이 에고의 음성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하느님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했지만 너의 평화는 깨트릴 수 있었다. 분리란 단지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재기능을 하지 않고 갈라진 마음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일 뿐이다. 분리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의 생각이었다. 신께서는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이다. 너희는 신과 다르게 창조하기로 즉 사랑에서 분리되어 사랑 없이 생각하기로 선택했으며 너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에 너희 기능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며 소통하고 사랑하시는 신께서 너희에게 아주 지고한 임무를 주셨지만
너희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며 따라서 두려워한다. 사실 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염원한 너의 의지가 지어낸 너희 에고들은 그것 즉 하느님과 함께 한계없이 주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에 제 기능에 부응하는 대신에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자신이 의도하여 만들어낸 두려움의 결과를 혼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바로 그가 두려움을 만들고는 자신이 만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통은 나 자신의 아이디어이다. 그것은 신의 생각이 아니라 단지 내가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여 그분과 그분의 뜻에서 떨어져서 생각한 것일 뿐이다. 신의 뜻은 기쁨이며 오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한 기쁨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만든 것 대신에 기쁨을 선택한다. 기쁨은 신의 것이며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그대의 사랑은 실로 신의 사랑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분의 사랑 없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의 사랑의 어떤 부분이라도 억제될 수 있겠는가? 신께서는 그대가 받은 유산이니 신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온종일 소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없이 받고 있으며 무한히 소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의 소통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선물은 한계없이 주어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존재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명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모두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어 주시니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신과의 소통은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그대를 여전히 신과 연결해주는 부분인 성령이라는 소통고리이다. 그대의 마음 전체를 신의 사랑을 전하는 빛나는 메시지로 변형되도록 하여 그분을 부정한 외로운 자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가? 신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당신을 알리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부정하려는가? 신께서 그대를 그리워하시듯이 그대도 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다. 그렇다면 결코 변치 않을 것, 곧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신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변치 않는 분은 나를 당신과 닮게 창조하셨다. 나는 그와 하나이며 그도 나와 하나이시다.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나는 영원히 그 모습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진리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이고 법인 영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주며 모두와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어 행복하기를 뜻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 의미와 생각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모두에게 모두 주어 사랑하고 축복하며 당당하고 평온하고 확신에 차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들의 온전함을 찬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들다운 정의로움이며
사랑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유하고 소통하여 소통의 단절의 분리로부터 구원되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구원됩니다. 그대가 신의 생각들에 의해 창조되었듯이 바로 그대의 생각들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또한 세상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생각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주는 공유와 소통이 소통의 단절인 분리의 죄와 정죄와 죄의식으로부터 구원되는 교정법이고 치유책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정 아니고 치유책인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한계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도우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과 축복을 무한히 선물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모두를 위해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주며 모두를 축복하기 위한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을 하며 서로의 구원자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학습자이며 행복한 꿈을 통해 행복으로 깨어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통은 정령 신의 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신께서는 모든 마음을 그것과 소통하심으로써 창조하셨고 각각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직 같은 수준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신의 창조물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소통하며 또한 신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의 특성은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며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외 혹은 어떤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추상적이다. 신께서는 이런 소통에 의해 그리고 이런 소통을 위해 그대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존재를 위해 소통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어도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는 이유이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다. 그리고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기적은 기쁨이 참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레슨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적은 모두 진리에 대한 레슨이다. 하느님은 오로지 연합하기 위해서만 주신다.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소통은 공유되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다. 하느님의 일부와 소통하는 것은 하느님이 너의 일부로 확립하신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 왕국을 넘어 그 창조주께 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한계없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한계없이 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뜻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없이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무한히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이고 모두에게 주는 기적입니다. 공유와 소통의 사랑하기라는 우리의 제기능을 할 때 분리는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임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고 평화이며 안식이고 안전이며 기쁨과 자유와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 아들다움입니다. 신의 아들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하는 만큼 그 권능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대가 그대의 기능을 알고 그것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대는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 안에서만 그대의 뜻과 그대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버지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이미 그대에게 주셨다. 그대는 신을 가졌으므로 신과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대에게 주신 선물과 더불어 그분의 기능이 그대의 기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알을 너희 마음 안으로 다시 초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릴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대가 단지 작은 불꽃을 알아보고 그것이 커지게 할 용의만 있다면 신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손님은 그대에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대의 용의는 완벽할 필요가 없으니 그의 용의가 실로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령에게 단지 작은 공간만 제공한다면 성령은 그것을 너무도 환히 밝혀서 그대는 그것을 기쁘게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확장을 통해 그대는 창조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존재는 공유하기를 통해 알려진다. 신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너희와 공유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신을 알 수 있다. 나에게는 하느님이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시는 기능이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내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나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여야 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 따라서 나는 홀로 분리되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배워야 한다. 나를 위해 창조되어 지금 이미 나의 것인 나의 자아와 나의 죄 없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위에로부터 지키고 있음을 느끼고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기에 하느님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이 나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당신의 은혜가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해방된다. 사랑이 너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신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신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나의 정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진리뿐이다. 사랑은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나는 고통받을 수 없으며 상실을 겪거나 죽을 수도 없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오늘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며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제 기능인 영의 마음인 나의 실제를 인식하고자 한다. 나는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나 자아를 대체하려고 만든 자아 개념을 들어올리지도 않겠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겠다. 하느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하나임인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 제가 하느님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하나다. 하느님의 아들이 나의 정체다. 나의 자아는 우주의 지배자다.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 외에 모든 음성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나는 오늘을 완벽한 평화 속에 보내기로 선택한다. 하느님은 오늘 나의 유일한 목표이시다. 저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소서. 저의 목표는 하느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느님이 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다.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함께 가신다.
하느님은 나의 힘이시고 비전은 그의 선물이다. 하느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나는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볼 수 없다. 하느님은 빛이시며 나는 그 빛 안에서 본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빛이시며 나는 그 빛 안에서 본다. 하느님은 마음이시며 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한다. 하느님은 힘이시며 나는 그 힘을 신뢰한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간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나는 나 자신의 정체를 구하며 나를 창조한 사랑이 바로 나의 정체다. 라는 말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사랑이 승리했다. 사랑은 나의 귀향을 더없이 고요히 기다려 주었기에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내가 잃고자 했으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안전하게 간직해 두신 정체의 진리를 증언한다. 아버지, 저의 정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리석은 마음이 지어낸 그 모든 죄의 생각들 한가운데서 저의 정체를 훼손되지 않고 죄가 없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그 모든 생각들에서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기쁨은 신의 것이며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그대의 사랑은 실로 신의 사랑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신의 뜻은 기쁨이며 오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한 기쁨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만든 것 대신에 기쁨을 선택한다. 나는 고통 대신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한다.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신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이다. 우리의 이름은 공유된 정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인 상태를 공유하기에 그대는 사랑의 과업을 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진실로 구원되었고 그의 구원은 세상에 대한 지각 전체를 변화시킨 행복의 길을 알려준 성령께 감사하며 모두에게 주는 그의 선물이다. 세상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을 나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선물을 그가 뜻하신 곳에 주고자 한다. 진정으로 돕는 자는 해침을 당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에고를 보호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움됨은 정령 신에 대한 그들의 찬미이다. 그리고 신께서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찬미를 되돌려 주실 것이니 그들은 신을 닮았으며 또한 신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아가신다. 그리고 천국에는 온통 큰 기쁨이 넘친다. 변화된 마음들마다 이 기쁨을 공유하려는 자신의 용의를 가지고 이 기쁨을 증가시킨다. 진정으로 도움되는 자는 신의 기적 일꾼들이다. 나는 우리가 모두 천국의 기쁨으로 일치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한다. 나는 그대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그리고 그대를 통해 나의 안내를 따를 수 있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든 그대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메신저들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대신해 말하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이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배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 목적, 우리가 섬기려는 목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우리는 스스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던 하느님의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제 그는 구원되었다. 이제 그는 눈앞에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 하느님의 가슴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고개를 높이 들고 영광 속에 걷되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말라. 순결한 자들은 자신의 순결을 공유하기에 안전하다. 그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해롭지 않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자각이 모든 것을 해로움의 환상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 전에 해롭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순결함 속에서 빛나면서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사랑으로 기쁘게 되돌려진다. 그들은 순결을 바라보았기에 사랑의 강함을 공유한다. 그리고 모든 잘못이 사라졌다. 그들은 잘못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영광을 발견한다. 순결한 자들의 내면 외에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선물해 주시듯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며 소통하는 무한한 기쁨을 모두에게 선물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모두 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모두 주시며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버리고 있고 부정하고 반대하며 도망가고 숨고 등 돌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 소통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아버지, 우리의 정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한계없이 주며 무한히 소통하는 사랑에 연합된 하나님의 기쁨을 모두에게 선물하는 아버지의 선물로 살고 아버지께 아들을 돌려드리는 선물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당신의 아들만을 원하신다. 그는 당신의 유일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